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많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유혹에 빠집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또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골라서 그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제에 맞게끔 그 설교를 텍스트를 골라서 한다든지 하는 유혹 같은 거를 때로는 받습니다. 이런 것을 유혹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주일 말씀이나 주일 예배가 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력 안에는 성령 강림절 또는 오늘처럼 종려주일, 사순절, 그리고 성탄절과 대림절 이렇게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그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운행하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1년 동안 그 절기에 따른 많은 조합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합하게 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절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화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되다 보면 특별한 절기, 오늘처럼 종려주일이라는 절기 또는 어떠한 부활절이라는 절기, 이러한 절기를 맞게 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텍스트를 저희가 읽게 되고 그리고 비슷한 말씀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뻔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자이크화를 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려주의, 뻔한 텍스트와 우리가 익히 들은 이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조합이 돼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선거철이니까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선거나 아니면 무슨 웅변 대회를 한다거나 하면 듣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의 몇 배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한국에 가끔 방문하게 되면 어머니가 다니시는 어머니 교회 가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2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뭐 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듣는 사람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많은 부분 결정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은 하여튼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승리의 환영을 뜻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는 주의 고난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조금 금식을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3번에 걸쳐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실 때마다 나타났던 상황들은 예수의 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의 길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는 그 섬김과 십자가의 길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의 삶에서 바로 오늘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마지막 여정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유럽에서 살면서 헤어짐이라는 것이 대부분 익숙해지기는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만남을 갖기도 하고 그만큼 또 헤어짐을 갖기도 합니다.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 정도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 시간이면 참 정이 많이 드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죠. 이곳에서 친인척도 없고 특별하게 나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돈독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이상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의 고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지내다 보면 고국에서와는 다른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시간이 다 돼서 작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마치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내온 시간이 헤어지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우리 추억들이나 우리 공감들을 쌓아왔는데 이제 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헤어짐의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작별의 시간을 혼자만 알고 있다면, 나는 이제 곧 작별할 것이라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 당사자는 그날이 임박할 때 얼마나 민감해지겠습니까? 이제 곧 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이 하루하루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자기만 아는 암호 같은 것들을 친구들과 또는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 대하는 친구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뭔가를 같이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특별한 예민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정들었던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하는 바로 이 장면이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이 조금은 초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승리의 왕이 말을 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올 때 그것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시대의 압박에 정말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가 들어오는 것처럼 예언이 성취됨을 실제로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고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의 무리가 환호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의 능력을 지켜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무리가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찬송하며 예수를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제자들을 좀 진정시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다가 큰 낭패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시끄럽습니다. 정신 나간 것 같군요 라고 거의 겁을 주는 것처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의 그 예수의 입성은 굉장히 조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준비로 매우 바쁜 그 도시 전체가 매우 바쁠 때 제자들만 그것을 환영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제자들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왕을 자칭하면서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사뭇 제자들은 설레었을 겁니다. 마지막인지는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이 다음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제자들이 함께 갈 때 굉장히 설레었을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몇 번 와봤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것은 좀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게다가 갈릴리 촌놈들이 성전인 예루살렘을 주님과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설레었을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돌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갈 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올 때 생각했던 마음은, 거기도 똑같은 땅이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히브리어를 쓰고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언어로 서로 욕하고 서로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건 매한 가지다. 동일한 것인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거를 마음에 품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상공에 떠 있으면서 그 천천히 내려갈 때 그 불빛들이 환하게, 그렇게 환하지, 한국처럼 환하지는 않은데요. 그 사막의 특유한 색깔이 보입니다. 굉장히 오렌지색 같으면서도 노라면서도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막 설레이고, 그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를 가슴으로 느끼는 듯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설레이고 뭐 좀 그랬는데, 이 제자들, 주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함께 들어갈 때 얼마나 설레이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느꼈던 감정의 몇 배, 몇십 배 그 정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 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기쁘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무리가 이렇게 환호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끄럽게 떠드는 그 몇몇 안 되는 제자들의 무리를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시끄럽다, 조용해라, 지금 니네 그러다가 큰일 난다, 난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하니까 조용해라, 예수야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 소리치고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들이 지금이 아니면 언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갈릴리 촌놈들, 그리고 베다니 벳바게에서, 베다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빈민촌입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귀를 끌고 갈 때 같이 동행했을 텐데, 그곳에서 있는 촌놈들과 빈약한 이 사람들이 특별시인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자칭 거룩한 성전 근처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올 초에 이 말씀으로 시작했는데요. 예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갇힌 자, 그리고 묶인 자, 죄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기쁨의 해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내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역의 의미는 그거다. 가난한 자, 갇힌 자, 묶인 자들이 풀려나고 그들이 기뻐 소리치는 날이 오게 하는 것이 내 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서 소리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소리 높여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들이 언제 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소리치고 환호할 시간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큰 소리칠 때가 아니고 나의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소리 지를 때이다. 지금이 그럴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께서 그렇게 희년을 선포하면서 나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가 뭐라고 희년을 선포해,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라고 비웃었던 것처럼, 오늘 그 바리새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거의 협박을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시작이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소리쳐야 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다니 벳바게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3년이란 공생애 동안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켜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할 때 소리 질러야만 합니다. 다른 대중들에겐 그들의 환호와 찬양이 그냥 단순한 소음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이들이 침묵하면 그 능력을 보았고 진리를 봐왔던 그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밖에 소리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직접 관련이 있고 가난한 자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지금 동쪽 문이 막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동영상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예루살렘 미문입니다. 동쪽 문이고 지금 황금 문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미문으로 나와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쪽으로 이제 베다니에서 그 감람산을 내려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시던 문을 이제 소위 무슬림 종교 전쟁을 통하면서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 동쪽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쪽에서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문을 못 들어가게 벽을 발라버렸어요. 참 그런다고 메시아가 못 오는 건 아닌데 이게 사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어떤 군사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동쪽 문을 향해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이 화려한 능력을 바라본 것은 아니지만 증언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눈 떠서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 지금 지구상에서 66억의 인구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동일하게 눈뜨고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하게 눈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날을 주셨다, 나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하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중이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은혜의 날이 될지 아니면 별 중요하지 않은 하루가 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꼭 누구처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하루아침에 베드로 얼굴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신 그런 경험이 꼭 있어야지만 오늘 하루가 새로 눈뜨는 하루가 놀랍다,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미 구속의 놀라운 경험을 한 우리가 침묵을 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입성이지만 직접 경험한 이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바탕화면에 보면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가서 틈틈이 찍었던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짧은 건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될 곳은 이제 눈물교회라는 곳입니다. 감람산에 위치해 있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눈물교회라는 것은 눈물의 모양을 형상화한 교회라고 하는 건데, 예수께서 저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산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보면 그 창문 너머로 바로 저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모셰가 되어 있는 모셰가 보이고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앉으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십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감람산 하단부에 보면 이 눈물교회가 기념교회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념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까요? 다른 복음서들처럼 환영받지 못해서 그곳에서 우셨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앞날을 내다보니까 우셨을까요? 성전의 파괴에 관해서는 21장에서도 추후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기원 후 70년대경에 티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는 헤롯이 성을 구축해놨습니다. 요새라는 것을 구축해놓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로마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늘 말씀처럼 토둔을 쌓아서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로마가 그 높은 요새 옆에 흙더미를 쌓아서 그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공략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죽는 것보다 우리가 자결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다 로마군들이 왔을 때는 이미 죽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역사 가운데 70년 이후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슬피 우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기간 동안 계속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보라고,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너희 전통의 일에 가려진 그 눈을 벗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 눈을 떠서 보라고. 그래서 그 가려진 눈에 슬퍼서 외쳐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평화가 그들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귀 없는 자, 눈 없는 자 같은 것이 너무 슬픈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의 평화가 그들 눈 속에는 보이지 않아서 너무 슬퍼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 중에 나온 누가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묘하게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매우 초라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의 사명자로서 희년을 선포하신 그것을 완성하셔 가시는 모습이 제자들 사이에서 마지막 여정의 그 첫 시작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친구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해야 합니다. 그날의 주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본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귀가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참된 의미, 예수께서 사역의 첫 시작과 마무리가 동일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가 혹시라도 외면하진 않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호 쳐야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크게 소리치고 환호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능력을 본 우리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능력은 보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소리쳐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실 텐데 사순절이 마무리된다는 뜻이죠. 사순절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귀한 열매가 시작되는 그 사순절기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왕을 보기 원합니다. 그 왕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화려하고 또 뛰어난 것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겠지만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시는 울지 않도록 우리가 눈뜨고 귀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맡기고 주님 뒤에 숨었을 때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무거운 짐들도 있고 때로는 긴장되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시길, 개입해 주시길 간절히 또한 소원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겨 승리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